오늘 8월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기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박지영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피아노를 치는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녀가 서울 예고에 다닐 무렵 그는 림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장기가 입으로 딸려올 것 같은 그러한 토악질을 10시간이나 하면서 투병성을 했습니다. 물을 넘기기도 어려웠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현미와 채소, 자연식을 통해서 1년 동안 암세포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15년 동안 림프샘 암과 관련해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대 음대를 들어가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애 슬로건이 생겼습니다. 선교단체 들어가서 농촌이라든지 오지 또한 도시 빈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우들을 섬겼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서울법대에 이제 편입을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직업적 소명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궁극적 소명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고자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치유를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주님의 성품에 오늘 말씀처럼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흩어져 고난당하고 네로 황제 이후에 많은 핍박 시대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노예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 복종하는 노예 같은 사역적인 면에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역적인 면에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사도, 베드로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들도 다시 사도의 뜻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구원자 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죄악에서 구원하고 특별히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이 종과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도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똑같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베드로도 받았지만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부활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동등한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인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한 단어입니다. 이소티모스인데 동일한 가치에, 동일한 종류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질이나 양에 있어서 구소감을 입게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차이도 없고 오차도 없는 고귀한 동일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의 수제자이든 또 이 편지를 받는 무명의 성도들인 간에 관계치 않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나 성도들이 받은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견줘보면 성도들의 받은 믿음은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받았던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계를 논할 때 10단계를 많이 말합니다. 자, 한 단계씩 올려나가는 거죠. 그러나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은 10단계 차원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10단계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적어도 베드로가 받은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10단계 신앙으로 올라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주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기한 능력으로 그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기한 것은 신의 능력을 주었다 그런 말인데, 능력은 디나미스, 권세, 권능, 힘, 파워.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도 정신적인 힘도 영적인 힘도 포함한 전인적인 힘을 의미하죠. 디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폭탄이나 폭약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폭탄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으로 주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으로 뭘 주십니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경건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예라는 말인데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는 자연적인 생명도 조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도 조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신 거듭난 사람이 받는 생명도 조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누릴 영생의 생명도 조예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저 숨쉬고 살아있는 육신적인 자연적 생명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의 특권을 주셔서 초월적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또 한 가지는 경건의 모든 걸 주셨다고 말씀하죠. 경건은 신앙의 깊은 모든 행위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다 경건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경건생활이라 말하죠. 그래서 경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경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을 공경한다. 이 경신의 마음도 이 경건과 통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얼마나 내가 활용하며 살 수 있는가는 능력의 보유입니다. 핵을 보유했다고 이북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활용 능력을 내가 보유해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축구공이 얼마씩 갑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크 플라이트라고 하는 15만 6천 원짜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공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자, 아이들이 골목 축구하는 것과 학생들이 이 운동회 축구하는 것과 또한 조기의 선수들이 이 15만 6천 원짜리 공을 가지고 축구하는 것과 올림픽 선수들이 참 경기를 잘하고 있는데 축구하는 것과 유럽의 월드컵 우승팀 선수들이 이 공을 가지고 축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은 똑같아요. 능력과 믿음과 경건의 모든 걸 주신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달라지느냐? 활용 기술이 다른 거죠. 활용 능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같은 축구공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과 결단과 이 활용 기술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머리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천재 빼고는. 한 아이는 자 보통 아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하고 열심히 놀고 오락한 아이하고는 결과가 달라지고, 나중에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있겠는가? 머리는 둘이 똑같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자기의 머리를 개발하고 활용한 그런 공부한 사람들은 활용 능력을 더 보유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은 인생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또한 초자연적인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묵여두지 말고 광에 넣지 말고 냉장고에만 쌓아놓지 말고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고 새롭게 나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이사를 근본에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있던 그런 먹을 것이 냉장고에 있는데 다 정리를 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꺼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고 했을 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에너지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에 넣어놓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개발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뭔가 발전시키고 자꾸 이렇게 해야 주신 재능들이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세상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정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니시, 혈통, 성격, 성질, 상태,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성격이나 어떤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신의 성품, 신의 성격, 신의 성질, 신의 상태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을 오늘 베드로 사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볼 때 몇 종류로 나눕니다. 맨 밑에는 폐품입니다. 쓸모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 폐품.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있어요. 자, 재활용품 뭔가 잘 활용해서 다시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재활용품. 그 다음에 신상품이 있습니다. 새 것으로 만들어낸 것. 그 다음에 위에 단계가 명품이죠. 좀 비싸죠, 명품은. 자, 수백 또 수천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아주 비싼 고급진 그런 물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자, 많은 예술품들 중에서는 작품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뭐 1,000억, 2,000억, 5,000억. 제가 그 러시아 쪽에 갔을 때에 본 나폴레옹 그림이 5,000억이라고 했어요. 5,000억. 작품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걸작품인데, 걸작품.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 만든 작품이니까 뭐라고 저는 붙여? 신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신의 작품. 자, 신의 작품. 사람은 신의 작품. 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격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의 작품에는 뭐가 담겨 있냐? 신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신품입니다. 신의 작품이요 신의 성품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의 성품을 계속 묵상하고 나가면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에도 그 4절 이하에 8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 이 8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이게 다 신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8가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도 신의 성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신품으로 사는 자이지 나의 인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순종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촉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결단합니다. 믿음과 생명과 경건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코로나19 세력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 역사를 나타내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모든 경건의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신품으로 만드시고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다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 감사하며 이것을 잘 활용하여 활용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